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에 마태를 부르시고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 관한 이 많은 내용들을 언제 다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뜨겁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 또 마태를 부르셔서 그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여서 그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식사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는 왜 중요한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조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이 제목을 갖고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마태와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9절 말씀에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분명 주님이 마태를 부르셨어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마태가 따라간 이유가 뭐냐면, 자, 이 내용 자체는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도 넘어가는 내용인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가 주님의 그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가 죄인이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마태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뭘 부르러 왔대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자, 이 같은 내용,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 수준이요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수준이 여러분들 은혜로 나가기 때문에 어쩌면은 아직 은혜가 입혀지지 않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나 심지어 목회자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그 수준보다도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뛰어나다고 자만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 똑같은 말씀을 병원에서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마태를 왜 부르셨냐, 부르신 이유가 뭐냐 했더니 제가 이걸 읽어드렸는데도 동의서답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거를 봤는데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다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태를 부르신 이유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마태가 부름을 받은 이유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부르셨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 자, 그렇다면 마태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면, 그러면은 마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자들은 왜 부름을 받았을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관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제자 교육을 하면은 제자 교육은 어떤 사람들이 받아요? 사실 의인들이 받잖아요. 아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받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웠는데 사실 그 말씀을 배우기 이전에 질문을 던져봐요. 당신은 죄인이냐? 이 죄인이라는 것을 머리로 느끼냐 가슴으로 느끼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제자 교육을 한다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어폐가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누가 제자를 삼으셨나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고 오늘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제자 교육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을 그냥 말씀이 아닌 어떤 이 학습에 의해서 공부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은 그냥 학습에 의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런 분이시구나 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수련하게 되어지면 그냥 저의 제자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친 하나의 제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지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실제적으로 부르시는 사건 물론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제일 중요한 알맹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직접 교육하시고 직접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부분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제자가 되는 줄 아는데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죄인이기에 부름을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왜 제가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제자를 하라고 하면은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들이 부름을 받은 것. 자 보십시오.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도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무엇이었냐면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사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과 친분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매국노 같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일본 사람들과 이렇게 손잡아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됐던 사람들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 정권과 손잡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세리를 볼 때 합법적으로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그들을 비판할 수 없지만 유대인들을 배신했기 때문에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라를 배반했다고 하는 그 생각 나라에게 내가 많이 누를 끼쳤다는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많은 죄를 범해서 였다기보다는 그런 것이 크고요. 물론 그 중에는 그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면서 착취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세리 마태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죄인.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불렀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봤을 때에 무식한 사람들, 사람들이 봤을 때에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다 제자로 불러모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의 대부분은 뭐였습니까? 어부였고요. 그리고 다른 직업은 웬만하면 이게 특별하지도 않았나 봐요. 적어놓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뭐 했는지. 그리고 대부분이 어부였고 특이한 거는 이 마태가 세리였다는 거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열심당원인 시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당원이 오늘날 뭔가 하고 봤더니 테러리스트. 여러분 지금 프랑스에서도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지금 상황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반민족적인 성향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제국에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받는 것으로부터 해방받게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을 칼로 죽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제자였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봐도 이 사람이 물론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독립투사라고까지 말할 수 있지만 로마 쪽에서 보면은 죄인인 사람들 대개 사람들이 봤을 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부분에서 죄인인 사람들을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 이전까지는 그들이 따라가는 그 목적이, 주님 앞에 나가는 목적이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왕국을 세우기 위함이었지 천국을 세우기 위한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냥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다 보니까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말씀의 검을 뽑아야 되는데 그 허리춤에 차고 있던 검을 뽑아서 주님이 잡혀가는 그날 밤에 말고의 귀를 자르는 모습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표면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불러주신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죄인됨이 그냥 명목상의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와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불러주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죄인이기 때문에 불러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두 번째, 여러분들이 명목상 죄인에서 내적인 죄인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머리로는 죄인됨을 인식할 수 있으나 가슴에서 죄인됨을 알지 못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제자들이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죄인이어서 부름을 받은 걸 알아요. 머리로는 죄인 되어서 부름을 받은 걸 알고 있었지만 이 내적인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그들의 의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불렀잖아요. 못 들은 채 하려라.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다 하고 피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명목상 죄인은 뭐냐면 그냥 내가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무게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만 죄인이다, 회개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을 명목상 죄인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내적으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이 마음에서 죄인됨을 심각하게 깨달은다. 여러분들에게 그 과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나왔는데 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까 전에 이 성민병원을 가려고 쭉 나가는데 제 집사람이 저를 가까운 길이지만 데려다 준다고 공사 차원에서 데려다 준다고 해서 혹시나 제가 걱정돼서 데려다 준다고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1층에서부터 담배 냄새가 쭉 올라오더라고요. 잠깐 지나갔는데 제 온몸에 담배 냄새가 피더라고요. 아, 이런 거구나. 내가 지금 어디에 노출되어지고 어디로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어제 예은이하고 예훈이 재롱잔치가 있었어요. 재롱잔치가 있어서 제가 명목상 큰 아빠이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얘들 하는 거 봐야지 하고 왔는데 우리 예은이가 얘가 아주 정말 열정적으로 안에서 감사했습니다. 열정적으로. 남들보다 잘하긴 하는데 열정적으로 하냐. 예은이가 뭘 열정적으로 하냐면 율동을 열정적으로 해요. 근데 거기서 세상 노래는 열정적으로 안 하는데 그래도 그 애들보다 잘하더라고요. 그럼 뭔지는 한번 생각해봐야겠는데 아무튼 우리 예은이가 뭔 노래를 부르나 봤더니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웃기든지 그걸 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은이가 앞에서. 그래서 보면서 너무 웃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은이가 춤추는 노래 내 나이가 어때서를 제가 거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왔나 봐요. 애기들과 함께 막 경로장치 분위기 내겠다고 나와서 같이
같이 춤추라 했더니 얼쑤덜쑤 막 춤추면서 한 10분 정도 거기 앉았다가 이제 가겠다고 바깥으로 나갔더니 제 입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내 나이가 어때서 주여 주여 이러는 제 스스로가.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육신을 입은 인간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출입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다른 곳이고 죄의 장소고 우리가 은혜로 나가지 아니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결국에 우리는 죄를 묻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수협에 경건하게 딱 들으시고 나가는데 저기 7080에서 꼼짝꼼짝거리면 몸이 들썩들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는 분들은 수협을 안 나오셨던가 아니면 아니다 하고 넘어가신 분들인데 인간의 의가 그렇게 추악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추악함을 통해서. 또 이걸 들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철도 없지. 아이고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누구나 어느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심령에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내적인 부르심, 죄인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그 내적인 부르심,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가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으로 느껴진 사람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머리로 죄인인 사람은 주님을 의지할까요? 의지하지 않을까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인, 습관성, 네? 습관성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뭘 잘못을 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바라시는 게 그걸까요? 주님이 바라시는 회개 기도가 뭐 잘못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또 안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룰루랄라 사는 걸 주님이 바라실까요? 주님이 바라시는 거는 이 안에서부터 깨닫게 되어지는 내적인 그 깨달음, 내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죄인인가 아니면 겉으로만 부르심을 받아서 앉아있는 죄인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교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여기에 애들한테 지금 마음이 동요되고 있지 않은 우리 학생들한테도 머리로 죄인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찬양과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의 찬양은 틀려요. 은혜 받은 사람의 찬양은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마음에 콕콕 찔러서 옵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막 이거는 지금 내가 노래 겸연하는 거 똑같거든요. 오늘 목소리 잘 올라가네. 찬양이 틀립니다. 제가 학생들을 예를 드는 거는 학생들이 부르는 보혈 찬송하고 어른들이 부르는 보혈 찬송하고 같을까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하는 보혈 찬송하고 그냥 의미 없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음 받기를 원하네 이렇게 부르는 사람하고 진짜 깨달음을 갖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찬양하는 사람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것이 지금 깨달아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찬양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노래로 부르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앞에서만 번지르하게 노래하고 앞에서만 우리가 또 봉사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짜 찬양이 되어져야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에서 동요함 없이 내가 진짜 내적인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채 부르는 찬양은 노래일 뿐입니다. 진짜로요. 어떤 사람은 같은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러도 교회를 교회네 예배예 기타가 세네. 우리 사람이 아니 생각해보시자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진짜 우리 학생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락에 나왔을 때만 들썩들썩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들썩대는 장소는 노래방이 아니에요. 이 학생들 들썩대는 장소가 노래방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들썩대셔야죠. 아시겠어요? 표정들이 걸려서 노래방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왜 그러나? 갔다 왔어요? 엊그저께 갔다 온 사람 있어요? 눈들을 피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일주일 안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눈을 피하고 있어요.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적인 부르심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그냥 명목상 죄인이 앉아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앉고 잡수는 모습이 있지만 또 반면에 누구도 있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뭘 보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의 초청을 받아서 누구의 집으로 갔습니까? 마태의 초청을 받아서 마태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왜 마태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신 이유를 아십니까? 마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죄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죄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는 그 부분은 밥만 먹은 겁니까? 밥만 먹은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음식을 준비했지만 주님이 그 자리로 들어간 것은 얻어먹으러 간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하기 위해서, 거기에 분명히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나 인정하는 죄인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그 죄인들의 그 마음속에 그들 먼저부터 내적인 부르심,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들에게 먼저 그 말씀을 선포하고 깨닫게 하시고자 먹으러 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시고자 그 안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죄인들과 식사하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먹고 마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 보니까 사람들은 눈으로 봅니다. 그렇죠? 눈으로 보는데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죄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가?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는 건 뭐냐면 겉으로 차려져 있는 그 음식과 겉으로 차려져 있는 마실 것만 본 것이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경만 하고 있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이 부드러운지는 내가 죄인이 돼봐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머리로 아는 죄인으로는 이게 달콤한지 안 달콤한지 몰라요. 이 죄 때문에 막 죽을 심정이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막 궁지로 모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각 심령에 나타나야 돼요. 아, 내가 은혜가 없으면 죽을 사람이구나. 아, 내가 지금 이러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아야죠. 혹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우쭐하지 마세요. 나는 은혜 받았다고 우쭐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우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거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누구도 자랑치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지 않은 것 같고 아직 저 사람은 은혜 안으로 못 들어온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기에 그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을 만나든지 간에, 아직 교회 안에 명목상 죄인들을 만나 드시든지 간에, 그분들을 만날 때에 그 긍휼한 마음을 갖고 만나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보면 정죄하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도 열심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된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베드로 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래요. 너희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냐. 아직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면 아직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그들이 여러분들 욕한다고 해서 나한테 욕했냐 그냥 욕 한 바가지 막 날리지 마시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우리의 사랑하는 그 모든 부분에서 이걸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직 내적인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내적으로 정말 죄인됨을 깨달아서 오늘 주님 주시는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 맞다면, 정말 변화된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 아니 저 사람이 못 누리고 있다면 그거는 다그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일이기에 여러분들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의 권면도 여러분들 만약 권면을 한다면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진 사람한테 권면하는 것이지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한테 권면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그것이 이제 반대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뿐이에요. 기도. 자식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엇나가고 있는데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껏 이게 청소년기에는 그래도 후드로 팰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후드로 패서라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지만 청소년 기가 지난 성인이 된 아들, 딸들이 엇나가면은 매를 때려서 됩니까? 안 됩니까? 경험을 안 해보셨나요? 그걸 감사하시고 경험 안 해보셨으면 감사하시고 혹시 경험한 분들이 계시다면 또 그렇다고 그러면 또 아멘 하기도 그렇죠. 속으로 그냥 넘어가시고 이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아들한테도 얘기하든 딸한테 얘기하든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왜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팍 하고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왜 교회 안에 분란이 많은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왜 분란이 많은 줄 아세요? 교회 안에 분란이 많은 이유는 죄인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분란이 많아요. 교회에 왜 이렇게 싸움이 많습니까? 별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죄인들이 모인 장소니까 그렇죠. 근데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 순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의인이 된 것은 은혜로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죽을 때까지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받은 것도 은혜로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기독교 대학 감리 이 교리와 장정의 일부에서도 우리는 직분 받기에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그냥 직분이라는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에 받기 이전에 그냥 기본 성도가 되는 것은 모든 예배에 참석한다는 법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지금 직분을 받은 부분에서 우리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전도사도 마찬가지로 다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모든 부분에서 은혜로 되는 것임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는 명목상 죄인으로 앉을 수 있다니까요. 그냥 죄인처럼 앉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 자리에 예배를 보러 온 바리새인이 되는 거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죄인들로서 그리고 많은 세리와 또 제자들이 되는 그 이유 자체는 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죄인이기에 부름을 받았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지 못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1제자가 나중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죄인이어서 부름을 받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을 수 있게끔 다가간 건 사실이었지만 그들이 성령 받기 이전까지는 참된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선상에 주님이 달리시기 전에 다 도망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또 다른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 원한다면 그들이 정말 처음에는 십자가 밑으로 나가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십자가로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정욕들을 그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죄인 되는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성령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은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냐? 바로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뭘까요? 바꿔서 얘기해요. 제가 굴러가는 게 성령 충만일까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 안에 예수님으로 꽉 차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 성령님은 우리 어떤 부분에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분도 사실이지만 능력만 나타내는 분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 안에 예수님과 연결되게 만들어주시는 귀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역사가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명목상의 죄인들이 많지만 내적인 죄인들이 없는 이유는 진짜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역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만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만 앉으다가, 여러분들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마당만 밟는데요. 마당만 밟고 죄악으로 나가는 그냥 면목상 죄인, 면목상의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적인 그리스도인, 내적인 죄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죄인이 될 때 아들, 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비유로 잠깐 말씀드리면, 그 탕자가 처음은 아들로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습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도 뭐로 살겠대요? 종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한지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아들은 신발도 없었습니다. 신발도 없었고, 네. 그 모습이 돼지를 치다 와서 행색이 굉장히 안 좋은데, 여러분들 보시자는 거예요.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거짓골을 했는데 그 아들이 아빠 하고 다녀요. 잠깐만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들을 안아주겠습니까? 물론 냄새는 나죠. 근데 부모의 마음은 뭐냐면 이 냄새를 초월한다는 거죠. 그의 모습과 행색을 초월한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다 초월한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발가벗겨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돌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돌아올 때에 그 아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 아들이 돌아올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 게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안고 입 맞춰주고, 그 아들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죠. 그 아들이 도저히 아버지께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예배생활을 열심히 하는 걸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예배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 그러면 우리는 이거 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행위로. 아니,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내 양이 아니다. 너는 내 음성을 듣지 않아. 성경에 나와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양이 되셔야 되고, 내가 염소의 기질이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창조 역사는 아직도 계속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염소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마귀의 자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마귀의 자식이지만 물론 하나님의 영원하신 택정 안에서는 태초부터 나를 구원하실 목적이 있었지만, 구원받기 이전,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염소예요, 염소. 그런데 은혜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염소가 양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알곡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서 왜 계속 우리 마음을 찌릅니까? 이 안에도 강아지가 많고 이 안에도 염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는 그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염소의 그런 품성으로서 우리는 자꾸 내 멋대로 하는 그 성향도 있지만, 여러분 염소와 양이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염소와 양은 다른 게 없어요. 사실 뿔이 있고 없고 그 차이라고 합니다. 새끼 때는요 더더욱 알아볼 수 없대요. 근데 커서 보면은 이 뿔 차이로 알 수 있다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염소와 양은 똑같습니다. 양은요 요 앞에도 볼 수도 없고요. 짐승도 짐승 앞에도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어서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요. 귀도 둔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멍청하게 보면은 제일 멍청한 동물이 양이라고 할 정도로 그 우둔한 동물이 양입니다. 염소는 뭐 어떻습니까? 뭐 달라요? 똑같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양과 염소의 가장 큰 차이는 염소는 자녀의 가치가 아니고 양은 자녀의 가치였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한 가지 잘하면 이뻐요, 안 이뻐요? 저는 진짜 제가 늘 경험했다니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저 관련되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은 제 조카도 있고요. 또 우리 전도사님 자녀들이 있는데, 이 조카들이 커나가는 과정, 그리고 전도사님들의 자녀들이 커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똑같이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얘가 남들보다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야. 여러분 자녀가 컸지만 여러분 자녀한테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머리가 비상해. 얘 좀 남다르다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신기한 거는요, 부모님들 10명을 만나면 10명이 다 내 자식이 좀 특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 자식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인터넷에 올려온 거 보면은 저도 나중에 자녀가 생기면은 인터넷 똑같이 막 애들 걸어다니는 영상 올릴까 안 올릴까요? 올려요. 사람이니까. 근데 영상을 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애기가 걷는 게 신기한 거예요? 안 신기한 거예요? 안 신기한 거죠. 애기는 태어나서 원래 좀 자라면은 기어다니다가 일어서서 걷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니까 이 녀석이 막 한 바퀴 뒤집는 것도 이야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오 우리 아들이 오늘 뒤집었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뒤집었다고 해서 뒤집었어 넘어가는데 나는 막 그걸 뒤집었다고 해서 막 기록도 해놓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막 얘가 일어나는 날 막 기어다니다 일어나는 날은 천지가 개벽하는 날이에요. 역사를 야 우리 아들이 선 날입니다. 적어놓을 정도로 하는 날이라니까요. 부모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의 가치로 보는 양의 모습은 한 가지만 잘해도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이쁘죠? 나중에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자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양을 자녀의 가치로 봤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잘해도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염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에 한 가지만 못해도 꼬사리를 받아요. 아유 저놈 새끼는 기초고양이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 가지만 잘해도 칭찬을 받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한 가지만 잘해도 우리가 바로 자녀가 되는 그 순간은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둔하고 하지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심판도 틀리고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모가 아닌 사람하고 틀린 건 뭐냐면 부모는 내 자녀의 모든 것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닌 사람은 내 자녀가 아닌 사람이 아닌 이제 자녀들이 자식들이 행동을 하면 다 받아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죄인이 된다는 그 사실은 바로 아들과 딸이 된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는 그 역사가 없으면 아들이 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사실상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사람에게도 적용되지만 원래 탕자의 비유는 이미 하나님이 작정했던 그 아들들이 죄로 인하여서 그 딸들이 죄로 인해 떠나갔다가 다시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려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도 탕자로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과 영혼이 떠나간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미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제일 중요한 내 마음과 영혼 여기 은혜 가운데 잠시 떠나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예 애시당초 자녀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죄인 되어지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이 바로 그 자녀에게 끼워주시는 이 가락지를 끼워주는 그 상징과 신발을 신겨주는 상징. 종에게는 신발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 탕자의 그 아들이 탕자가 나중에 아버지를 만나니까 신발을 시켜줬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종으로 살겠다고 하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자녀 삼아주시면 바뀌어지는 겁니다. 종에서 아들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염소에서 양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열매가 없었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아직 나를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아직 맺혀지지 않았다는 것. 그거는 아직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죄인 되는 그 과정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역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12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13절에 보면 의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가 다 무너진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할 수 없다고 결론난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으로는 내 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만이 그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 예수님의 가치는 내 병을 알았기에, 내 모습을 알았기에 찾는 부르짖음이기에 주님이 기꺼이 구원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의가 그대로 살아서 천국 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의가 살아서 천국 가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따집니다. 근데 내 의가 부서져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간 사람들, 내 의로서 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썩어질 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의로서 인도함을 받아서 천국에 간 사람들은 주님 앞에 완전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 의가 무너져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세워져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아직도 내 의가 살아서 팍팍 올라오고 있다면 육신을 입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은혜가 풍성하면 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정욕과 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본질이 되어지는 그 테두리가, 어떻게 보면 본질이 되어지는 그 모태가 바뀌어졌냐는, 테두리가 아니라 모태가.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인생길과 직업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 걸 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전에 여러 가지 직업을 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직업이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직업이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직업이 어떻게 됐냐? 직업을 다 바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우리가 천국이 확실하면 저 하늘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하늘. 아멘이십니까? 이 땅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면서 조금 더 벌고 못 벌고는 이 땅의 개념이고요. 저 하늘의 개념은 벌고 못 벌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해서도 준비하냐 준비하지 않느냐를 본다는 것이죠. 저는 혹여나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신 직업도 은혜 안에서 조금이라도 지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직업 때문에 그 예배가 소중하고 그 직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끔가다 예배 들으신 분들이 만약에 있어서 괴로움도 있었고 그것이 은혜의 도구가 됐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신 후에는 그 직업도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천국을 준비하는 게 확실하다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병원에 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 병원에 있는 분들을 봤더니 다 환자들, 병원에 온 이유를 물어봤더니 다 다치고 또 병이 있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는요, 내 안에 영적인 나병이 있어서 주님 아니면 못 고친다는 걸 안 사람만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그 나아만 장군을 보시잖아요. 그 나아만 장군은 왕궁에 가서 방법을 찾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았지만 안 됐습니다. 그 나병을 고치게 한 건 뭐였습니까? 허름한 집에 사는 선지자의 말 따라서 했더니 결국에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어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 씻어서 난 거예요? 아니면은 엘리사를 통해서 쏟아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난 거예요? 순종해서 난 거죠. 그거를 표면적으로만 본 사람들은 나아만 장군이 거기서 7번 씻었다고 난다고 하는 걸 전해드는 사람은 아주 웃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병에 걸리면 거기서 막 씻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목적이 아닌데 진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뭘 원하시는 거냐면 우리 주님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변화받는 인생이 되는 것임을 확인하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아.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중나는 새를 보라잖아요. 농사하지 않으면 곡식모아 곡간안에 거두듯이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시면 우리는 이제 결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결단. 내가 정말 주님 높은 관점이죠. 이게 지금 분위기가 썰렁해질 수밖에 없는 걸 제가 이해하지만 내가 지금 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내 신앙이 저해되고 있다면 과감하게 이걸 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시는 직업. 여러분 직업은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직업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특별히 어떤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내 신앙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직업을 가지셔야 된다. 가깝게는 주일성수, 이제 멀게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더 멀게는 새벽기도까지. 우리 땅끝교회 모든 식구들이 저는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뭐냐?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 통용하고 먹고 썼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이 달란트를 통해서 이 사람은 더 많은 액수를 벌어들일 수 있는 직업이 있다면 이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다 모든 거를 다 하더라도 신앙에 저해받지 않은 직업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신앙에 저해받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봉급이 적은 직업을 선택했을 때 과거의 초대교회는 뭐냐? 서로 통용해서 입히고 먹이고 끌어주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조건 재물을 갖다 준 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그 기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기부인데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옆에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에요. 내 옆에서.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족이 헐벗었으면 옷을 입혀주는 거 먹이는 건 당연한 것처럼 그랬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갈아엎어져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부르심이 없으면 이 깨달음이 없으면 내가 이 영적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찾지도 않고 문제는 뭡니까?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늘 은혜는 무엇이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일단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인됨을 깨달았으면 내가 정말 영적인 나병에 걸린 여러분들 은혜가 무엇이냐면 영적 나병은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죠? 실제 나병은 영적 나병은 뭡니까? 똑같아요. 내 구원받지 못한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벌에 처해서 지옥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방법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없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방법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니까 그 음성이 부드러운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불러주실까? 그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누구를 불러주실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허다한 무리가 따라다녔지만 그 허다한 무리 가운데 마태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마태, 사람들이 비난했던 마태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마태는 주님이 따라오려니까 모든 걸 버리고 다 따라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따라갈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니까요. 너가 내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오래.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장사만 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했어요? 오지 말라 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가 우리 인간적인 개념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래도 주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들으신 분들 중에 있으면 생각해보세요. 혹시 그래도 주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장사는 지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다면 이미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냉정하게 들리시겠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지금 나는 살아있는데 이미 나도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죽을 사람에게 기회가 부어졌어요. 절대적인 기회가 부어졌습니다. 이 기회가 다시 온다는 보장은 없는데 이 기회가 마지막이라면 뭘 선택하시겠냐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서 완전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야 저놈은 장사도 지내지 않고 예수를 따라서 나간다고 나간 후레자식이라 한다 하더라도 영원히 내가 구원받는 부분에서 맞다면 가야 되는 게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고난의 길이 되는 거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좁은 건 좁은 길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자꾸 이걸 관념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말에 눈에 보이는 십자가 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옛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어떻게 말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입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싸워도 괜찮은 판.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바벨론에게 항복한다고 나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에서 이제 그 당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어떤 것이냐면 먹고 사는 것을 다 포기하고 죽겠다는 심정으로 간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이단적으로 몰리게 되면서 그들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것들도 함부로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조건 그거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단편적인 예로서 그 제자들이 보세요. 막 벼 이상을 비워먹은 이유가 쉽게 그것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막 주워먹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상황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간다는 것은 내가 인간으로 살겠다는 걸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내가 죄인이 되지 않으면 정말 그 주님이 부르시는 것, 내가 모든 부분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부르는 소리는 모른 채 할 겁니다. 사랑하는 죄인, 우리 정집사야 이리 와라 그러면 내가 아닌가 보다 저쪽 정집사인데 저 사람을 부르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두 사람, 만약에 그래요. 두 사람의 정씨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정범호 성도님 얘기하는 게 정원 시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정씨가 있으면 두 정씨를 불렀어요. 죄인 정씨 오세요 그러면은 내가 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내가 죄인 정씨입니다 하고 가겠죠. 바꿔서 얘기하면 정씨가 동네 정씨하고 다른 정씨가 있다면 동네 정씨 오세요. 그러면 동네 정씨가 가겠죠. 무슨 얘기냐면 내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죄인됨을 깨달은 것이 확실하다면 죄를 부른다면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뭐라고요? 날 부르소서. 죄인 오라 하면은 다른 사람을 부르라는 게 아니라 나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나를. 이해가 되십니까? 환장하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죄인이 된 사람은 죄인 중에 한 사람만 오라 그러면 주님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하고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인 오라고 하면 막 내 체면을 생각하고 내 지금 상황을 생각하고 지위를 생각하고 모든 걸 생각하니까 나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체면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교회 다닌 날수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죄인을 부르신다면 그 죄인이 바로 접니다 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마음에서 죄인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죄인된 자가 많다. 머리로 말고 가슴에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할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안이 변화돼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구원이지 그냥 겉으로만 내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마음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 모든 지금 기독교 사회 거꾸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성경 그대로 됐습니다. 이 마음이 바뀌어져서 이 입에서 나오는 고백,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 그 찬양이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찬양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 속에서 지속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되어지는 거지만 이 찬양이라는 건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의 특권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찬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자로서 노래를 하고 있는지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긍휼을 원한대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형식을 갖춰진 예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안에 진짜 필요한 긍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유일한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구원이라는 역사는 내 마음의 결단, 내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바뀌어주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결단이 바뀌어주신 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바뀌어지는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이 바뀌어짐으로 이 겉에까지 바뀌어지는 그 은혜가 충분히
충만하게 입혀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각